교회 소식을 예배를 드리기 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개월간 우리 교회 주일 설교를 담당해 주신 안인선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주중에는 학교 사역으로, 또 주말에는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그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안 목사님, 앞으로 또 강의하시는 모든 사역과 또 그 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욱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로 동력하고 하는 귀한 또 오늘 또 성도의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 예배 안내사항입니다. 우리 교회는 7대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절차를 통해서 제한적인 현장 예배와 기존 영상 예배를 함께 진행합니다. 좌석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인사는 가급적 비접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답답하시더라도 예배 중 마스크는 절대로 벗지 마시고 예배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수요 예배 또한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요일 오전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새벽 묵상 그동안 잠언으로 묵상했는데 이제부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본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정기당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 안내입니다. 2020년 온라인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유치부와 초등부가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는 8월 9일 주일 여름 사역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QR 바코드 출결 관리 오늘부터 전자출입 명부를 통한 출결 관리를 실시합니다. 스마트 요람 로그인 하셔서 첫 화면에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다 라벨지를 출력하셔서 여러분들의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부착하셨고 그걸로 아마 오늘 들어오신 걸로 압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혹시 주일 교회 예배에 참여하실 때 그 QR 바코드 출결 관리를 통해서 오늘 조금 편안하게 평소보다는 좀 빠르게 편안하게 들어오셨다라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이 교인들의 성명을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그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교인 확인을 실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 안내입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찬우 송영희 선교사님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34구의 홍명주 집사님 시어머님 시모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교직원 동정입니다. 임승리 박현희 전도사님 7월 28일 화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여름 수영 기간을 가집니다. 강단미화 원옥주 권사님께서 손자 초등교사 임용 감사하며 강단미화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535번째 강병선 집사님 32독으로 김종순 1 권사님 536번째 18독으로 537번째 7여전도회가 필사로 538번째 정세숙 권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과 각자의 처소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거하게 하시며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7월 마지막 주일에도 한결같이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저희 삶 속에서 드러난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죄악이 속함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여러 제약 가운데에서도 연희의 성도들이 함께 필사한 잠언서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으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마음과 뜻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예기치 못했던 많은 변화들이 저희를 당혹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하심을 기억하며 범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희의 모든 연희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며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하셨으니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복음에 사로잡힌 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모든 청빙 과정에 갈등과 다툼, 분쟁 없게 하시고 온 교인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진이 멈추고 확진자가 치료되며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안정이 있게 하시고 특히 성경에 반하는 정책들이 폐기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신에 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시고 연로하신 모든 분들 이 여름 건강히 지내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8개월 가까이 안인선 목사님을 통해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따라 더함도 뺨도 없이 전한 주의 말씀이 장차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아부와 유치부를 시작으로 유년부,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시공간을 넘어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
주의 말씀으로 잘 자라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안인선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또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 주님께 경배하러 나오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일부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제목 또 이런저런 목적 헌금으로 또 10의 1조로 드렸사오니 그 물질들이 귀하게 사용되어 연희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곳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순간마다 주님 늘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지치고 상하고 목이 곧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증거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참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비록 세상의 도전이 아무리 거세게 우리를 덮쳐와도 하나님은 그 남겨진 신실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분들을 보호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이 민족 역사의 출발이 되는 그 한 중심점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백성에게 알리셨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강하게 결속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것이 출애굽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구약의 사건으로 견주어 말할 때 이 출애굽을 지칭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시내 반도에 들어가서 지내는 시간들,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맨 앞부분에 애굽에 있었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2장과 3장에서는 민족을 구원했던 구원자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대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을 구해내고 지혜로운 정책을 조언해서 오히려 그 비축한 식량으로 그 요셉의 본가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 의해서 초청을 받아서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자녀들은 정말 국가의 국빈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셉의 그 정책과 그의 선정에 감사의 표시를 많이 아마 느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직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혜택과 호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왕조가 바뀌니까 인생이 완전히 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새 정치 세력은 국가 계획에 따라서 그 삼각주 지역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강력하게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애굽의 위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가 정책도 실시하고 그리고 위협으로 성장하고 있는 위협 존재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무엇인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어하기 위한 바로 왕과 그 왕실의 정책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1단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삼각주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짐이 무거워서 살 수 없게, 번성하지 못하게, 그래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을 받긴 했지만 오히려 그런 가운데 더 번성했다고 출애굽기 앞부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바로와 그 왕실에서는 두 번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강제 노역으로 시달리고 있는 히브리인들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이죠. 비록 우리는 고생해도, 나는 고생해도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은 이 고난을 지나게 하리라. 그것이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닥의 희망의 촛불마저 사실은 꺼져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고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의 씨를 말려서 말살시키겠다, 인종 청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두려움에, 이 고난의 절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애타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의 구원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것이 2장과 3장 이후에 이루어지는 출애굽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자면 오늘 등장하는 본문은 그 장엄한 모세와 출애굽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그저 그리 사회적으로 높지 못한 그 산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역설적으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밀하지만 아주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을 잘 들여다보시면 애굽의 왕이 주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편의 드라마라고 한번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화면에, 텔레비전 화면에 완샷으로 애굽의 왕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애굽의 왕은 어떻습니까? 그 유명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건축하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지금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은 두 명의 히브리 산파입니다. 사실은 이런 장면 자체가 이게 쉽게 설정되는 장면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사람이 노예와도 같은 사람들의, 그것도 대표자도 아니고 그저 산파 역할을 하는 그런 여인네들을 만나서 대화하겠는가? 이 자체가 굉장히 아주 파격적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특이한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 엄청난 애굽의 왕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람세스 2세라고 추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는 있으나 성경 자체는 애굽의 왕으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누군지 그 엄청난 권력에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권력이라 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십브라와 부하라고 굳이 이름을 추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숨어있는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여인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처음으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야복강가에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을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시키는 것이 이때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저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진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 기록 안에 숨겨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류 시민이 아니라 2류, 3류 노예와 같은 시민입니다. 왕의 명령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전쟁 때라도 이러한 일들은 불가할 터인데 평상시에 자기 조국의 어린아이를 죽임으로 본인도 살인죄를 범하게 하지만 민족의 씨를 말리게 하라는 이 엄청난 명령, 얼마나 긴장된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상식적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17절을 보면 다시 텔레비전 화면에는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주어가 히브리 산파로 바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그 엄청난 이집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산파들의 행동을 3가지의 동사를 써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원래 기록된 그 언어나 특히 그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2번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이 명령한 것을. 3번째는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남자 아이들을. 자, 이렇게 명확한 3가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처음 나오는 두려워한다는 동사입니다. 두려워한다. 이 똑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된 것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14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롯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쭉 인생의 여정을 왔던 롯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버립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먼저 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서운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롯이 지금 가나안 왕들과 전쟁에 연루되어서 위기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가서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터벌터벌 오는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을 만나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15장 1절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할 때 그때 이 두려워한다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히브리 산파가 두려워하는 거와 그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되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 몸에서 낳은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이것이 유명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 이신칭의의 신학이 나온 것이 바로 15장 1절인데 그때 두려워한다는 동사가 사용되는 문맥입니다. 잘 묵상해 보면 지금 히브리 산파들이 그 엄청난 애굽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 아브라함과 똑같은 지금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 함으로 인정하시는 이 이신칭의의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그 애굽 왕의 이 두 번째 아주 사악한 프로젝트를 은밀한 그런 방법으로 막아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바로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평생을 믿고 살까? 왜냐하면 겉보기와 다른 그런 인격을 가진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평생을 누구를 믿고 살까? 어떤 직장을, 어떤 동력자 혹은 어떠한 그런 동료를 만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선택이 분명히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인지 눈에 보이지만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오는 불이익과 혹은 손해와 혹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히브리 3파의 신앙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진정으로 의롭게 하는 믿음을 실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성경 기록이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성경의 드라마는 한 단계 더 진행이 됩니다. 이제 텔레비전 화면에는 18절에서 다시 바로가 원샷으로 잡힙니다. 바로가 주어로 이제 18절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 3파들을 소환합니다. 어찌해서 내가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아마 어떤 정보기관을 통해서 어떤 첩보원에 의해서 그 사실이 정보기관을 통해 애굽의 왕에 그리고 그 당국에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들통이 난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는 거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바라오 이런 사람들은 이 노예들, 이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노예들의 목숨은 정말 그냥 파리 목숨까지 같이 여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히브리 여인들, 그 두려움 가운데도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결단하고 숨어서 조심조심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격려하고 후하게 칭찬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 하나님께 순종한 그 대가가 엄청난 더 큰 위기, 절대절명의 그 위협의 순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성경에 이제 텔레비전 화면에 주어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만한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주어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인생을 조금 정말 성도답게 살아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도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간의 그런 공동체에서, 어떨 때는 피할 수 없는 절벽과도 같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3파들이 그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신호도 보여주지 않고 어떠한 사인도 주지 않고 계십니다. 외롭고 두려움 가운데 내던져진 것이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제 19절이 되면 다시 주어가 히브리 산파가 됩니다. 이제 이 화면에 히브리 산파가 나오는데 그 모습은 좋게 짐작이 됩니다. 그 저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애굽 바로 앞에 저 밑에 엎드려서 두려워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보다 워낙 건강해서 가니까 벌써 자녀를 낳았지 내가 살려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 지혜로운 답변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납득하기는 쉽지 않은 아주 궁색한 지혜롭지만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변은 아닙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저희 대학 안에서 그 내부의 문제로 아주 큰 어려움을 저희 학교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과도 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 침묵하고 계신 걸까? 정말 안타깝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연희교회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답변함으로 결국은 그들도 희생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씨가 말라 버렸을까요? 정말 그렇게 된 걸까요? 이 긴박한 순간에 기록이 나온 끝에 이제서야 비로소 그 긴 시간들을 침묵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20절의 주어로 처음 등장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왕 히브리 산파, 다시 두 번째 애굽의 왕, 두 번째 히브리 산파, 이 수많은 긴박한 그 긴장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해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 긴장하고 두려운 순간에 히브리 산파들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과 눈물 속에 있으라고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까지 기다리면서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20절에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God is so good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셨다.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 같았고 우리에게 도저히 아무 사인도 주지 않고 그저 멀리 계시고 나를 방치한 것 같으셨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켜보시고 응원하시면서 계셨다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한 믿음의 삶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드디어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히브리어를 직역해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그렇게 다루어 주셨다. 핸들이라는 말인데 그들을 산파들을 그렇게 다루셨다. 그러니까 지금 산파들이 지금까지 오는 중을 그런 과정이 그런 순간순간들이 진행되기까지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 그렇게 역사를 준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382장이 그것 아닙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은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그저 멀리 광야에 방치한 것이 아니고 눈을 닫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에 복종하기를 응원하시고 그렇게 핸들링 하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안이 흥왕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구속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된 것은 아주 하잘 것 없고 그저 보통 이하의, 평범 이하의 그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의 순종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것도 흥왕케 하셨다는 그 말을 직역을 해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을 세우셨다. 이 집을 세웠다는 말이 또 동일하게 사용된 것을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셨다. 이럴 때도 사용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우셨다.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히브리 산파들의 그 두려움과 떨림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그저 여호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그 조그마한, 그 아주 작은 그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온 이스라엘의 집이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흥망케 하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왕성하게 은혜를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이제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세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의 왕은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는데 십부라와 부하라고 굳이 기록하면서 그들을 주목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연희교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따져보니까 3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1, 2부 예배 설교를 했고 중간에 코로나가 심할 때는 한 번 설교했으니 대략 따지면 60번 정도의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척. 처음에는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는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기독교 강요의 주제를 따라서 그 주제를 따라서 성경 강해를 하며 우리 신앙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묵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화란으로 유학 가기 전 약 1년 8개월 섬긴 것까지 따지면 2년 반 조금 그 정도 되는 3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을
저는 연희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 목사할 때는 제 아내가 그 새 친구반 교사를, 그땐 교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가족을 투입해가지고 새 친구반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 8개월 동안의 설교 기간은 저 자신에게 유익했습니다. 총신에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이 목회하는 그거와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그냥 학문적이고 또 행정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게 되니까 저 스스로가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연희교회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 스스로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비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부교육자분들을 중심으로 잘 단결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특별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전대미문의 상황 가운데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겨가시는 모습은 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이제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담임 목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들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부탁합니다. 물론 저도 제가 어디 외국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총신에 계속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씀을 그동안 증거할 때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다면 성령께서 다 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제가 3년을 지켜본 바로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연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 드러내는, 히브리 산파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집이 건설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 왕 앞에 부름을 받고 끔찍한 명령을 받았으나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식은땀이 나고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위기가 변해서 그 이스라엘의 집안이 세워지고 흥왕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연희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많고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들이 많은 이 상처받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 드러내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